고종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죽음에 임했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소천하는 것을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제사장 관열이고 에녹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평신도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전 과거 현재 통틀어서 앞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평신도 중에서 그 한 명을 선택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을까?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무두셀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무두셀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동행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동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무두셀라, 그 아들 무두셀라인데, 도대체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과연 그 아들을 낳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자,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계시가 임했죠. 이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두셀라는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이 창 던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창 던지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국가도 아니죠. 부족끼리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싸움 잘하고 건강한 청년에게 창을 하나 주고 자기들 마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녀들을 놓고 남은 청년들은 다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 들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그 동네 그 부족의 마지막 그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을을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 던지는 자로 하나? 여러분 느낌이 오지요. 또 하나, 무두셀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무두는 죽다, 이런 뜻이에요. 셀라는 보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두셀라가 죽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두셀라로 하라. 에녹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에녹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조상들이 내게 이르던 심판날이 오는구나. 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난 날, 그날이 심판날이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차리죠. 이것을 깨우친 에녹이 이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동행 아주 중요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우리가 보통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함께 생활하는 거. 어떤 두 사람이 동행했다. 두 사람이 걷는 거, 함께 걷는 거. 이걸 그냥 할레크라고 합니다. 할레크. 만약에 에녹이 동행했는데 할레크라고만 했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가 썼어요. 화이트 할레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다. 에녹이 동행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동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같이 살구치고 산다고 해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사는 것은 동행, 할레크 많습니다. 그러나 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화이트 할레크가 안 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무조건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난 무조건 좋아. 나는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면 그 답에 따라서 난 살 거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 맞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이트 할레크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이 앞서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서 일을 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못 가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과 영혼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찰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같은 그런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셨으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졌을 때에 부활이라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가장 나약할 때 나온다. 왜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나약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장 연약할 때 능력이 나온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능력, 화이트 할레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때에 맞춰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동행했던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나는 살아왔던가?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삶, 그런 화이트 할레크의 그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았던가. 저는 2024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할레크가 아니라 화이트 할레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